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예술관. 기독교 세계관 오늘 여섯 번째로 갑니다. 기독교 세계관. 오늘은 예술관. 한번 해봅시다. 예술관. 네, 기독교 예술관. 저는 어릴 때 음악은 저는 막 굉장히 친밀했어요. 음악은 친밀했는데 미술은 통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미술은 안 되는구나. 돌아가신 선친이 뭐 젊을 때 돌아가셨는데 4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얼마 못 사셨죠. 근데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 미술도 강했거든요. 다 우리 그 시대 어른들 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 서예는 또 아주 막 정통파 서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했고 하여튼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쪽은 또 나한테 안 오고 음악이 저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예회 나가면은 제가 늘 독창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독창을 제가 계속 했고 중학교 때는 미션 스쿨이니까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때마다 나가서 독창.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고등학교 합창단이 있어요. 합창단. 음악하고는 굉장히 친밀하게 살았고 근데 악기를 해보려 하다가 악기 해보니까 피아노 바이엘이죠. 바이엘 끝날 때쯤 되면 막 지쳐가지고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좋았지 그게 무슨 예술이다. 특별하게 무슨 예술이다 이런 느낌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참 귀한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술은 뭡니까? 기본 예술의 근본은 아름다움이죠. 그죠?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신학, 학문, 일반 학문도 그렇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특별히 다루는 철학 분야가 있어요. 이게 미학이야, 미학. 미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학이라는 말이 철학적으로 아름다움을 논구하는 그런 분야인데 철학에도 미학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중요한 분야고 신학에도 신학적 미학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 진선미죠? 진선미. 여러분 아시죠? 진선미. 진선미에서 진은 진리, 선은 선함, 미는 아름다움인데 진리를 추구하고 선함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붙이면은 거룩할 성이죠. 거룩할 성은 종교적인 걸로 봅니다. 종교, 진선미, 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미예요. 최고의 미. 요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요 단계로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이 진리다. 맞아. 내가 진리를 추구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진리셔. 할렐루야 하면서 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은 진리이기도 하신데 하나님은 또 어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네. 선하신 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좋으신 분이다 그러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이시면서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구나. 왜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친구들 사이에 아는 사람 사이에 뭘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이쪽에서 용서를 안 해. 이 관계 이거 오래 가겠습니까? 절대 오래 못 가죠. 그렇다고 우리가 허물이 없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다 허물이 있는 인간인데 관계 속에서 허물이 생길 때 용서를 잘해줘야 누구든 상호간에 용서를 잘해줘야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는 분이 아니고 허물을 너무나 치밀하게 아시지만 그래도 그걸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잖아. 그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놀랍죠.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지막에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eauty itself예요. beauty itself.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미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특별히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고 또 제가 지금 많이 연구하는 신학자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이고 이 거룩은 도덕적 탁월성이래요. 도덕적 탁월성.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감이 잘 안 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거룩하심과 도덕적 탁월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야. 순수하신 분이야. 쉽게 말하면 깨끗하신 분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이 좀 잘못 들으면은 좀 뭐랄까요. 정내미가 없는. 너무 깔끔하면은 가까이 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데 포용적이야. 포용적.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데 포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룩하시고 도덕적 탁월성이고 순수, 순결, 깨끗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어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과 악을 쫙 갈라낸다든가 심판하신다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충분하진 않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하심과 사랑,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이제 요거는 에드워즈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나 더 보탠다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름답죠. 지혜가.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본체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의 잡티도 없는 깨끗하신, 순결하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냥 혼자만 고고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과 특별히 사람에 대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지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룩하심, 사랑, 지혜로 이렇게 표현할 때 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개념적인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정말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해봅시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우. 막 이러잖아요. 경탄을 하잖아요. 막 경탄. 그죠? 느낌표로 막 얘기하잖아요. 경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게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사실 매일 살아가면서 이걸 많이 놓치고 살잖아요.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자연 만물에 대해서 경이롭게 와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떤 게 있냐면은 스팀봇 스프링 여기 콜로라도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밤에 하늘을 쳐다봤어. 맑은 하늘에. 근데 별이 떠 있는데 별이 평소에 보던 별이 아니에요. 별이 얼마나 자도 많은지 별이 촘촘촘촘해. 촘촘촘촘. 모래밭이라 할 정도로. 와, 그걸 처음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별 보던 그런 느낌하고도 완전히 달라. 차원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와. 그걸 보고 제가 그때 한번 굉장히 놀랐어요. 우주 만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참 편협한 생각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너무 좁구나. 별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이렇게 멋있는 거였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됐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반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반사된 거거든요. 반사.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아름다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 자신을 표현해낸 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강조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 아름다움은 조화예요. 조화. 조화돼야 되죠? 조화가 된다는 것은 여기는요. 이 조화라는 것은 이 안에 뭐가 들은 거냐면은 한번 해보세요.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데도 이 다양성이 있는데도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다양성은 아름다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양성이 서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대칭. 대칭된다, 대칭. 서로가 이렇게 짝이 된다는 거죠. 짝을 이루는. 우리 음악을 해도 그렇고, 미술을 해도 그렇고, 항상 보면 짝이 되잖아요. 서로 음악 안에서 그 음과 음 사이에 어떤 짝이 이루어지고, 또 그림을 그려도 어떤 대칭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죠. 그럼 비대칭은 안 아름답나? 비대칭도 때로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기본 개념이 이렇다. 조화, 대칭.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해봅시다. 균형.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조화가 harmony고요. harmony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아, harmony. 대칭은 symmetry. symmetry. 균형은 balance죠. balance. balance. 균형. 조화, 대칭, 균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음악적인 용어로 consonance라 하고도 dissonance라고 하는데 일치되는 거예요. 음이 서로 일치하는 게 있죠. 일치. consonance. 조화와 대칭과 균형과 일치되는 거. 일치. 서로 어울림이죠.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어울림. 어울리냐? 저게 어울리냐? 야, 옷을 입고 나서도 좀 어울려? 어울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요, 또 빛나야 돼. 빛. 빛의 개념이죠. 빛. 어두움도 아름다움에 기여하죠. 그렇죠? 우리 음악에도 약간 불일치, 불협화음이 기여합니다. 또 미술도 들어가면은 배경이 될 때, 배경에서 약간 어두운 배경이 또 다른 거를 밝은 거를 또 드러내면서 이렇게 조화되죠. 빛의 배열이라 그럴까요? 이 빛을 어떻게 우리가 배치하는가? 빛의 배치라 할까요? 뭐 이 외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미학열. 우리가 연구를 또 전문적으로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은 복잡성이에요. 복잡성. fine tuning. 미세 조정이라 그러죠. 미세 조정. 미세 조정 들어보셨어요? 미세 조정은 뭐냐면 아주 작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조정이 되어 있다. fine tuning이라 그러죠. 영어로. fine tuning. 아주 세밀한 부분이 딱 맞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미세 조정. 이제 이 fine tuning이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1mm만 더 앞으로 가 있다. 1mm만 더 앞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타버리거나 다 녹아버리죠. 1mm를 태양으로부터 뒤로 나와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버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할 때 그렇게 파인 튜닝을 했다는 거야. 파인 튜닝. 그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몸이요. 인체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체가 부끄러운 게 돼버렸잖아요. 부끄러운 게 돼버렸는데, 그런 인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이 인체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 인체 안에 조화가 있고, 대칭이 있고, 균형이 있고, 일치가 있고, 어울림이 있고, 빛과 어둠의 배치가 있고, 인간의 몸이 미세조정돼 있고, 복잡하다는 게 우리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복잡하다 그러면 이미지가 네거티브 합니까? 파지티브 합니까? 네거티브 하죠. 복잡하다 그러면은.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 그러니까 컴플렉스인데, 컴플렉스하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미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심플 라이프 해갖고 단순한 삶 했잖아요. 심플리시티가 아름답다 그랬는데 뭐 그것도 맞아. 틀린 건 아니고 컴플렉스하다, 약간 복잡하다, 이것도 사실은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세계의 이 아름다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걸 이제 존 켈빈이 뭐라 그랬냐면은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그래서 극장. 그리고 거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울, 반사되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려면 직접적으로 보는 거는 피조 세계로 가야 돼요. 창조 세계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극장, 거울이라는 아름다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뭘로 표현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창조 세계가 아름답죠. 요게 해봅시다. 자연의 책이죠. 자연의 책이고, 우리 말씀은 계시의 책이에요. 해봅시다. 계시의 책. 두 책이에요, 두 책. 두 책으로. 책이 두 개야. 우리는 성경이 있고 자연이 있어. 자연도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야. 책. 북이야. 그 하나님의 자연의 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말씀 내용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오늘 우리 들어봤죠? 욥기 오늘 딱 듣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욥기를 듣는데 장엄한 하나님의 majesty가 느껴지는 거예요. majesty가. 이런, 그런 거 있잖아. 웅장함. 그죠? 말씀의 이 장엄함, 그 웅장함, 말씀의 그 견고함, 또 그 안에는 놀라운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씀 안에서도 서로가 조화가 되고 서로 짝이 되고, 구약을 읽었는데도 신약이 생각나고, 아까 그랬잖아요. 욥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생각났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그분이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동물이에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인간이 다 하나님 하는 거 다 따라하잖아요. 다스리고, 뭐 만들고, 그죠? 경영하고, 행정하고, 또 배치하고, 뭐 provide, 공급하고,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누구냐? 예술가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아름다움을 인조이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예술가예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술의 장르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술의 본질은 똑같아요.
아름다움을 내가 향유해야 돼. 아름다움을 누려야 돼요.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누릴 뿐 아니라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예술가인데 예술의 장르는 너무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야. The greatest artist야. The greatest artist. 맞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예술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음악가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미술가예요. 페인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조각가예요. 하나님이 왜 위대한 조각가일까? 우리들을 다 지금 조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지금 조각하고 계세요. 때때로는 모난 부분 딱딱딱 해가지고 정리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 또 잘 이렇게 공교하게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우리의 인생의 조각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주와 역사의 그림을 그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도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얼마나 큰 소리가 많아요.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우리가 들으면 우리 인간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청각의 범위가 있으니까 청각 범위를 넘어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늘에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하늘에게 말하고 궁창이 궁창에게 말하고 그 아름다운 소리가 막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미술가, 위대한 조각가,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데 인간은 그 예술을 따라하는, 우리는 모방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술, 하나님의 예술가로서의 그 멋지심,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본인이 아름다움 자체이면서 아름다움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예술가적인 그 경지, 그 경지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주신 것이 해봅시다. 창의성 혹은 창조성 그러죠. 이게 크리에이티비티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크리에이티비티를 주신 거예요. 창의성, 창조성. 자,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만들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만들고 표현하려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존재론이에요. 왜? 이걸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다 심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창의성과 창조성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 표현은 결국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향유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그 예술가적 존재론, 인간이 예술가적 존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국 인간은 즐겨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예술이 천박한 게 있어요. 천박한 예술이 있고 좀 유치한 예술이 있고 좀 고상한 예술이 있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의미에서 다 예술가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스스로 다 스스로 다 그냥 억압하고 사는 거야.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참 서바이벌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과 창의성을 자꾸 우리가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우리도?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자녀는 우리도 뭐가 돼야 돼? 우리도 예술가가 돼야 돼. 나도 예술가다. 예술가라서 예술의 장르가 다른 거예요. 장르가.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 어떤 분들은 미술에 대해서 재능을, 어떤 분들은 또 뭐 다방면에 다 주는 분들도 있어.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뭐 그죠? 심지어 막 도기 만드는 것도 잘하고 조각도 잘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음악 미술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예외적인 거고 어느 한쪽에 좀 이렇게 랜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술가라니 아까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스피치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가. 저도 지금 계속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할 건가.
또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임팩트풀하게 할 건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최고의 경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어디까지 가는가? 저도 계속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커뮤니케이트를 해야, 어떻게 소통을 해야 이것이 아름다운 소통이 될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행동, 태도, 자세, 그리고 예술적인 장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 이게 아름답다면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파생된 아름다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파생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예술가는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술가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누려야 돼. 향유가 누리는 거죠. 노하고 아름다움을 알고 아름다움을 인조이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뭐냐? 익스프레스, 밖으로 드러내는데 이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주일날 와가지고 같이 여기서 1시간을 예배하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나 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토마토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꽃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꽃에 대한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인조이하고 아름다움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귀로 듣는 것도 아름다움이에요. 또 우리 코로 향내를 맡을 때 저 아내하고 저하고 늘 집에서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 마실 때 되면 커피 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요. 저는 농담으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가도 커피 냄새 나겠지? 너무너무 어로마가 아름다우니까 그걸 향유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예술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면서 인식하면서 표현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강의 마무리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연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거든. 내가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 내 삶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추한 거지. 겉모습만 조금 추해 보이는 거지 우리의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고결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할 때 텃밭을 하나 가꾼다.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예술 행위예요. 텃밭을 가꾼다는 것도 예술 행위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아름다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아름다움 자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 미학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할 때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맛.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